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보완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당장 진노하는 진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적 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세월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역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문법을 좀 잘 아시나요? 저는 한국어 문법을 별로 잘 모르는데 물론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를 명사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자면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신다 라는 동사를 명사화하면 이런 걸까요? 내버려 두심 맞나요? 그리고 그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버려 두심의 심자가 혹시 마음 심자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할 때 그 속에 많은 마음이 들어있고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죠.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죠. 2절에 한 번씩 내버려 두신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24절이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26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문단, 4개의 문단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내버려 두시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 대명사로 불러서 them,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에 한 9번째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 이 말씀이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그들을 보면은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지난 시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댐입니다. 그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느끼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만 안 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예배하는 저들, 이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도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내버려 두시는 일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요. 저들의 무엇을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거 재밌는 부분이에요. 24절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 26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정욕, 욕심, 더러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막연해 보이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성의 문제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분명치 않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몸을 욕되게 했다. 네, 영어 성경 중에 NIV로 읽어보면은 더 클리어한데,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그 더러움을 뭘로 변형했냐면은 to sexual impurit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성경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타락.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의 근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뭐냐면 그러므로, 24절에는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고요. 25절에는 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이는 25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만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 결과로 섹슈얼 임퓨리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더러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보응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순리, 역리.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순리에 따라야지, 순리를 안 따르는 것이 역리죠. 순리란 말은 마땅한 이치나 도리이고, 역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어긋남을 의미하는 거죠. 사리의 어긋남을. 여러분이 이미 파악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의미는 남녀의 부정한 외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강렬한 얘기를 해요. 더 깊은 주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고 26절 하에 말씀한 것처럼 순리대로 영리를 쓰며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순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순리인데 영리를 사용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000년 전에도 이런 것이 이슈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이슈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4000년 전의 문제.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천사 두 사람이 왔는데 미소년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 날개 달고 온 게 아니고 미소년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롯은 이들을 강권해서 무교병을 베풀고 그들을 접대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에서 가까운 원근에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거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You may know them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구약의 그 원어인 야다를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인데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은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읽으면 애매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12개나 더 되는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번역했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표현을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번역을 과감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게 분명해진 것입니다. 롯이 자기의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내어놓겠다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니다. 걔네들은 관심이 없다. 그 미소년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죠. 천사의 중재로 사건은 일단락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대 세계의 무법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4000년 전에도 세상은 무법했었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어디에다 내버려 두셨는가?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어버려 두신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저들의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악이 창궐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참 구약시대에는 괜찮았는데 현대에 와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나요? 그건 창세기 6장인데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가 그렇고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합당치 못한 일. 그러면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29절로부터 31절이에요. 몇 가지나 될까요? 혹시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29절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예요? 열거하기도 뻐근할 정도로 21가지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요?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타난 21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1가지 제목에 집착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게 근원이 무엇인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로구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들이 이 21가지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은 이 21가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문제하고 싸워 나가면 그게 영적 싸움인데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왜 이 열매가 생겼는가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 근원의 문제를 다스리면
이 나머지 열매의 문제가 다스려질 것이 아닌가, 이런 분명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21가지 중에 몇 가지 하고 싸워야 되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원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건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암송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기억 안 하는 게 좋죠. 참 세상의 지혜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두면, 암송에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유혹의 순간에 그 말씀이 검으로 튀어나와서 그 상황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문화는 전방위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모든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나를 범죄하는 방향으로 나를 밀고 나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하나님이 저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포기했다. 근데 영어 성경도 번역이 말이에요. 그 give over 혹은 give up 이게 포기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번역들을 보면 delivered, allowed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즉결 심판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결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셨는데 어떤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So God let these people go their own way. 그들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own way를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놔두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넘겨준 거죠. 주권을 넘겨준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넘겨주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앙을 절대로 강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신앙을 갖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암송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의 문을 강제로 철거하고 안 들어가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을 강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들이
자신의 삶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약을 따라가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무분별한 성을 따라가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을 잃어보고 나중에 흉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먹을 양식 걱정은 없었는데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경험해서 돌아올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실패는 성공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에는 성공하는 것이 실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했지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적과 생의 자랑, 그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잠언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주님, 당신이 맞아요. 내가 당신 없이 살려고 했어요. 당신의 징계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잠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의미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 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배우고 말씀에서 배우고 그러면은 될 텐데 시행착오를 해요. 대다수의 인생은 옛사람들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삽니다. 그것을 바라다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한탄으로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두 다 각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는 올바른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서 인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능력자가 인내하는 것. 자, 돈이 없어서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하고 억만장자인데 검소하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억만장자가 검소하게 사는 거 어려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내한다고 하는 그거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능력 있으면 발휘하고 싶은데.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것도 잠깐 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심. 그리고 이 세 가지 것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내가 내 뜻대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let him go. 하게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다리셔. 근데 내가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면서 내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 5절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진노를 쌓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의미는 당분간 내버려 두심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죄인들일지라도 내버려 두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성적 타락도 있고 몸의 타락도 가속화되고 혼까지 타락이 돼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을 당분간 내어버려 두신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때는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기다림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의 문을 열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면서 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기다리시면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셔요. 기다리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얼마나 지난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는 척하다가 또 패역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럼 다른 선지자를 또 세워서 또 보내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랬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보내시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이라는 길을 여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패역한 인간들의 역사와 함께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계속해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서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눈만 뜨면 세상에는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살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 그거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면 반드시 죄가 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성적인 윤리적인 방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죄의 뿌리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우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이거 알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 역사를 책임지시는 의식 있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옳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갈등과 고민과 한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눈물 흘리면서 내어버리시기도 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더 큰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실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며 수천 년 동안 인간을 향해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그 품에 뛰어들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세인트 조지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합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들의 괴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참으로 주님께 달려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